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란 사람은 진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는 왕들도 가지지 못한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욥을 칭찬하십니다. 너 욥 봤니? 내 종 욥을 봤니? 이렇게 그같이 거룩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하시니까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격동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많이 주시고 그것들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욥의 소유를 한번 다 뺏어봐라. 그가 가진 거 다 뺏어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그 덕택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봤어요. 원래 가졌던 그 재산이 얼마만큼이었는지. 가축이 자그마치 11,0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거 다 날아갔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들이 7, 딸이 3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욥이 이 순간에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오직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제 심정에 감동이 되었던지 나중에 욥기 보면 이제 욥이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0 먹도록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 원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분명히 원망인데 너무 욥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정도였죠. 그러자 이제 얼마 후에는 사단이 또 다른 허락을 주님 앞에 받아서 옵니다. 뭐냐면 몸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래서 온 몸에 이제 피부병이 나게 되는데 그 피부병이 얼마나 지독한 거였냐면 손으로는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온 몸을 긁을 정도의 피부병. 그래서 너무 긁어서 몸에 딱지가 붙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보고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피부병에 걸리게 되죠. 자,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죠?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 누가 욥을 버렸냐면 아내가 욥을 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모질게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은즉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대답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도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말뜻을 잘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요즘 말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나랑 한번 말로 한번 붙어봅시다. 대신 하나님이 진다고 나한테 보복하기 없기,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모습까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욥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욥이요, 하나님이 이 일 후에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요, 성도는 항상 삶의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려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기서 범사라는 건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감사 못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 믿음이 어떤 건지 이제 드러날 때가 오게 되죠. 그때가 되면요, 뭘 가지고 알게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던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는 감사가 얼마나 이게 일치되는지를 보면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믿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하지 않던 감사를 그날에 가서 하게 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감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늘나라 갔더니 감사할 제목이 아니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낭패가 되는 거죠. 진짜 신앙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야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가득 찬 감사를 할지라도 점점 더 그 내용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 하던 감사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 물질도 많고 자식들도 많이 주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한 거에 대한 감사를 주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감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들을 다 빼앗긴 다음에 보니까, 평범한 삶 이하로 내려간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원래 하던 감사는 가진 거에 대한 감사지 고난까지 감사할 수는 없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전화 왔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자기가 받은 것 중에 눈에 보이게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가진 거, 그런 거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것 감사하게 되고요, 돈 많이 버는 것 감사하게 되고요, 또 가정이 화목한 것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문제가 있어요. 조건부적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없어집니다. 또 돈이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게 되면 그 감사가 없어지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물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가진 거,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자식이 클 때 야, 너 사탕 좋아하지? 날마다 사탕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너 게임 좋아하지? 날마다 게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임 잘 못하게 하고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못 먹게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게 아이한테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우리 엄마는 나 게임 못하게 할까? 왜 우리 엄마는 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못 먹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옆집 아줌마한테 하루 동안 애를 맡기고 어디를 갑니다. 옆집은 천국이죠, 대부분. 그죠? 게임도 마음 놓고 하고요. 그냥 널려 있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야, 우리 엄마보다 이 아줌마가 나를 더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저녁 때 엄마가 데리러 오면 가기 싫어하지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알죠? 뭐가 사랑인지. 엄마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는 사랑이고, 옆집 아줌마가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건 방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철이 들면 우리 엄마가 옆집 아줌마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는 사실 당연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감사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엄마는 옆집 아줌마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어릴 적에 옆집에 아이들이 날마다 짜장면을 시켜 먹었대요. 제 짜장면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짜장면을 날마다 시켜 먹고 탕수육 이런 거 시켜 먹어서 집 앞에 그 짜장면 그릇이 날마다 있고요. 사이다, 콜라, 또 한국에만 있는 그 탄산음료 뭡니까? 오란시. 요거 세 개가 날마다 괴짝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왜 우리 엄마는 날마다 시장 바다가 요리해서 우리를 먹일까? 왜 우리 엄마는 날마다 맛없는 토마토, 사과, 딸기 이런 거나 갈아서 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알겠죠. 뭐가 사랑이었고 뭐가 더 희생이었는지 지금은 잘 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감사한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줘야 감사하는 거. 이 감사의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그때가 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제목을 보니까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설교 제목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른의 믿음이 되면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가졌던 감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에게 뭐가 감사했고 뭐가 원망스러웠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뭐가 감사하시고 뭐가 원망스럽습니까? 초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그게 똑같다면 그분은 조금 이상한 분이고요, 다 내용이 바뀌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여러분하고 나눴지만요, 제가 이제 철 들 무렵 10대 후반쯤 됐을 때부터 저희 집안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첫째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니까 좀 모범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많았으면 저희 집안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어딘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둘째는 더 감사한 건데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이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사건이 하나씩 터지는데요, 집안에 저만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나머지 그냥 교회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그런 버릇이 생겼고 여지껏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철들게 하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어려워지신 건 아니겠지만요, 그 어려움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가서 그걸 겪으라면 겪고 싶진 않지만요, 그 이미 겪은 어려움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고 나신 지금에는요, 그냥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이 한참 어려울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은 방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 잔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러지 않지만 잠을 주무시질 않아요. 그리고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한 2시간 정도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속삭이듯이 성룡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막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잔소리하다가 아버지가 주무시면 제가 잠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때 무슨 소리 하셨나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그걸 듣기 싫어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버지 그 목소리마저 그렇게 그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사이좋게 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집안이 어려웠으니까 싸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도 남겨놓고 그렇게 가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부유한 거, 가난한 거 이런 거 감사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계셨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보니까 진짜 감사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일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지나고 볼 때요, 평안한 시절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시절이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믿음의 자리를 보시면요, 저는 고난의 시절이 감사합니다. 고난 자체가 절대로 좋을 리는 없죠. 그러나 지금 제가 가진 모든 좋은 열매,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감사한 모든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고난의 시절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절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주시던 그 고난, 그거에 100배 주시는 고난을 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라 해도 박히겠습니다. 제발 제게 돌아와 주세요. 아마 그렇게 우리는 절규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게 가장 감사할 제목인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사람이요, 어느 순간부터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끝에 주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또 유스그룹 학생들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는데 잔소리 아니라 다 니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중에 크면 알아요. 크면 그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그 계획에는 없던 얘기라. 왜 나를 어릴 때 두드려 패서라도 피아노 좀 가르치지 왜 그때 안 했냐? 두드려 패면 맞아 죽을지언정 너는 안 배우게 생겼었어. 그래서 안 가르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커서 한번 자식들 피아노 가르쳐 보세요. 진짜 착한 애들이나 배우지 안 그런 애들은 안 배웁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큰 다음에 왜 나를 그때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라요. 부모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지금 내 말을 조금이라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마디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고난도 감사하는 감사보다요, 더 철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인데,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감사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책임지는 감사.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나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는 그런 흉악한 마음 가진 계신 분 안 계시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 똑똑한 머리를 가졌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는 이 부를 만들어냈다, 이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뭐 하여튼 그가 받은 고생 중에 하나만 받았어도 요즘 신이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사람에게 생겼을 정도로 그렇게 지독한 고난을 받았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냐면 나 이 구원받은 거 정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받았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바울이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진짜로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고 지독하게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요, 빚진 자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정상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 피를 흘리셨다고 믿는다면요,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방법은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육신이 약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물질이 풍성하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그 물질 다 쓰고 죽는 사람 거의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 남 좋은 일 시켜요. 자기는 얼마 못 씁니다. 특별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는 분들일수록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자기는 못 써요. 밤낮 한국에 가보세요. 12시에 식당에 가면 맨 아줌마들만 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와이프가 쓰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식당에 가면 애들이 그 돈 다 써요. 막상 돈 버는 분들은 못 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질에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저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혼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내 삶을 바쳐야 되죠. 가끔 보면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진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너무 바쁘실 텐데 나까지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눈빛을 보면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권능도 그 힘이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요,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면 내가 게으른 책임입니다. 내가 게으른 책임.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라면요, 그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양심에 헤어가 생긴 사람이에요.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예요.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쌌어요.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동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에 지금도 그런 어려운 날에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명이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한번 나가가지고 아람 군인들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보자. 주면 배부르게 먹을 거고 안 주면 그냥 칼 맞아 죽을 거다. 굶어 죽느니 칼 맞아 죽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딱 가봤더니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맨 먹을 거에다가 그들이 끌고 온 가축에다가 그들이 놓고 간 그런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발자국 소리를 큰 말발굽 소리로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 될 만한 것들 막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남기고 간 거를 네 사람이 챙겨봐야 얼마나 챙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득 챙길 만큼 챙기다가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성 안에는 우리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들한테 동족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우리나라 100년 전쯤에 동네에 나병 환자가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 던졌습니다. 돌 던졌어요. 그래서 쫓아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 사는 데 가면 안 됐습니다. 가면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직업도 못 가졌고요, 농사도 못 지었고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런 짐승 같은 대우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있다는 것만큼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에서 굶어 죽어가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안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병보다 더 큰 저주를 내리실 거다, 이런 그런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전도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네가 받은 구원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걸 믿는다는 말은, 그럼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이대로 죽는다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부모님들이 막 믿으라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왜 할 일 없이 자식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모 돼 보세요. 자식하고 싸우고 싶은가? 세상에서 제일 싸우기 싫은 사람이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자식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면 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잘하는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일단 복음은 전하고 봅니다. 그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잘 감사를 표현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한 20% 정도 짧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러고 나면 다음 주부터도 계속 일해달라고 어른들이 요청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마칩니다. 하나님께서요, 마귀의 계략에 말려가지고 욥을 어렵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을 보면 아시잖아요. 욥이 믿음이 불완전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제대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작년에 하던 감사와 올해 하던 감사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허송세월이에요. 제자리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미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알아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것만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감사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 이거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바라시는 감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음 전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 감사절은 올해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이 감사절이 지난 다음부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바르실 만한 합당한 감사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